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11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계획했던 새해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한 해를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우리 친구들과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중3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도 빨리 얼굴을 보면서 함께 또한 이 고등부 자리 가운데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석원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되뇌어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말씀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석원 강도사님이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함께 읽고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전에 우리 친구들 한번 가능한 친구들은 지금 캠을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열어주시고 나 정말 오늘 너무 부어서 안 되겠어요 강도사님 이러면은 제가 너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켜서 이렇게 딴 곳을 비춰.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켜봐. 아 좋았어. 누구예요? 하민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민정이도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딴 곳을 비춰도 괜찮아요. 좋아요. 예슬이도 좋아요. 네, 힘든 친구들은 마스크를 써도 되고 딴 곳을 비춰도 되니까 쭉쭉쭉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용준이 들어왔어. 너무 감동이다. 용준아 진짜 1년 만에 반갑다. 우리 성민이도 들어왔고요. 우리 시원이, 선아, 또 민주, 다현이, 시원이도 왔어요. 와 반갑습니다. 제이는 누구죠? 누림이 제이구나. 네, 좋아요. 우리 한번 쭉쭉 켜보고, 도저히 못 보겠으면 우리 시원이처럼, 유정이처럼, 좋아요. 딴 곳을 비춰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얼굴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합시다. 강도사님도, 나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강사님. 이러면은, 그래도 이해를 할 테니까. 자, 좋습니다. 더 켜줄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예배드릴 준비됐죠? 자, 우리 다음 주에 시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찍 들어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얼굴을 켜고 한 친구들에게 상을 주도록 강사님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읽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왕이 될 것인가? 아멘. 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웠습니다. 영하 20도, 무려 20도까지 내려가고 눈도 펑펑 왔는데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입고 밖에 잘 나가지 않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서 늘 힘내고 건강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 보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좋아요. 자, 오늘은 우리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2년에
천만 관객이 본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무엇이냐? 바로 광해. 여기 보이죠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입니다. 9년 전 영화라 사실 여러분들은 못 봤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 보셨나요? 광해? 예, 많이 보셨대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요거 이병헌이 연기도 너무 잘하고 내용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해라는 영화에는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왕이 된 남자예요. 왜 부제가 왕이 된 남자냐면 이 영화가 한 남자를 왕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똑똑한 고등부 여러분, 광해군이 누군지 알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광해군 누군지 아시죠? 네, 조선의 몇 대왕일까요? 1대왕이요? 1대왕이요. 네, 대왕이요? 네, 그래요. 몇 대왕이냐면 15대 임금이래요. 그래서 이 영화가 조선시대 광해군의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이 줄거리를 살짝만 알려주면 어느 날 이 광해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근데 당시 조정에는 이 광해군의 적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광해군이 쓰러진 소식을 알면 바로 광해군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해군의 신하인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나 내려주시면, 자, 허균을 한번 봅시다. 우리 허균 어떻게 생겼나? 네, 얘는 하선이고, 네, 위로 올려줘.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얼굴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허균이라는 신하가 있어. 허준 아니야. 허균인데, 이 허균이라는 신하가 광해군이 병들어서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광해군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풀어서 전국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딱 찾았어요. 그 광해군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누구냐? 이거 다음 보여주시면 바로 하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선이라는 광대를 찾은 거예요. 이 하선은 놀라울 정도로 광해군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하선을 왕으로 세웠어요. 불러들여서 왕처럼 걷는 법, 왕처럼 말하는 법, 왕처럼 행동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아픈 광해군 대신 왕노릇을 하도록 시켜요. 그런데 이 광대였던 하선이 점점 되게 어엿한 왕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폭군이었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막 이렇게 하는 왕이었는데 이 하선은 국민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신하를 사랑하고 너무나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균이라는 신하도 이 하선을 가까이서 보다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조선이 정말 잘 살아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하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기를 진짜로 원하면 내가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어. 그러니까 광해군을 죽이면 아무도 몰라요. 하선이 광해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하선이 너무 왕처럼 잘하니까 허균이 하선한테 제안한 거야. 왕이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선은 왕이 되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왕이 되기를 포기할까요? 그 결말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강사님이 얘기하진 않겠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 하선처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왜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끼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26절에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나와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를 지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의 한 번 더 세부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런 결론을 회의를 통해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빛이 만들어져서 어둠과 그 공허함을 다 쫓아냈다는 거 기억나죠? 빛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빛이 있으라 단 2마디만 하셨어요. 단 2마디로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여서 뭐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원회의나 이런 것들 해봐서 알겠지만 회의는 어떨 때 회의를 하나요?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 때 회의를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만들 때 회의를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회의를 하셔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유명한 동상이 2개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죠? 그래요, 광화문 안 가본 여러분, 선생님들 저 가주세요. 광화문에 가면 무슨 동상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 있고 세종대왕상 있죠. 이런 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진짜 살아있는 이순신이에요, 아니에요? 이순신이 아니에요. 네, 요분은 세종대왕이시고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순신, 네, 요분도 왕이시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세종대왕이시고요. 이따가 네, 저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히 봐보세요.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순신 장군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이순신 장군의 뭐를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린 지금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아담은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어요. 6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아담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마지막에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배우가 오면 어때요? 무대들과 스태프들과 모든 세팅들이 다 된 다음에 마지막 무대에 배우가 딱 등장하듯이 마지막에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은, 사람은, 여러분들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세 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세상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왕이 될 수 있구나. 나는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서 얻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해라는 영화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에서는 이 하선이라는 인물이 광해군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강도사님 얘기해줬죠? 그 하선이 하선이 광해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선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광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즉 하선이 광해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죠? 보고 있죠? 누가 하선이고 누가 광해군일까요? 왼쪽 오른쪽 중에 누군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는 오른쪽이 광해군이고 왼쪽이 하선이에요. 구별하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둘 다 이병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선이라는 광대가 광해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왕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왕의 힘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봤던 세종대왕 동상 한번 볼까요? 네, 내려주시고. 네, 우리 세종대왕님인데 여러분, 세종대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종대왕상을 막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낙서하지 않고 막 발차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드린단 말이에요. 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세종대왕님 흥 이거였어요. 코흥 이건데 매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세종대왕상은 세종대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은 아니지만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권세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나라에서 매년 돈을 들어서 세종대왕님 흥 이걸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왕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왕의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애를 쑥쑥쑥 낳아라. 많이 낳아라. 여러분들 쭉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가서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번성하고 마음껏 이 땅을 다스려봐. 이게 다 네 거야.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실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검정색 세단이 여러분 앞에 딱 서. 근데 창문이 쫙 열려. 딱 봤더니 누군가 얼굴이 보이는데 그 얼굴이 누구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얼굴이 딱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리더니 다시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재용 회장이 나한테 왜 왔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래도 이재용 회장에 차니까 탔어요. 한참을 달려서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내리니까 거기가 어디냐?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인 거야. 그래서 에버랜드 입구에서 이재용 회장이 내리면서 자 윤건아 가자 이러더니 윤건이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에버랜드 입구에 딱 가서 매표소에서 딱 외쳐. 이 모든 에버랜드를 너한테 다 줄게. 사장직과 권위와 권세를 줄게. 이 에버랜드를 잘 다스려봐. 이제 이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에버랜드 가서 추러스와 구슬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강도사님은 에버랜드에서 그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었거든요. 그것들이 다 여러분 거가 됐어요. 놀이기구도 이제 기다리지 않고 마음껏 탈 수 있어요. 원하는 놀이기구도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끌고 세상 앞으로 가서 얘들아 2021년을 내가 너희 눈앞에 두었다. 마음껏 다스려. 다 너희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상을 다스리세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잘 안 보이네요. 다음에 색깔 바꿔서 해줄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미래나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의 올 한 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과 같은 존재니까요.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한 달을, 하루를 다스려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강도사님을 따라 입으로 고백할 거예요. 얼굴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얼굴 보여주시고, 네, 강도사님 얼굴도 보여줄게요. 자, 좋죠 여러분? 네, 앞에서 우하지 마세요. 자,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볼까요? 네, 갤러리 보기. 그래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있죠? 자, 강도사님을 따라서 입으로 고백할 건데 입으로 고백해야지 우리 대뇌 전두엽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을 따라서 해주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올 한 해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나의 하루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다스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했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주의해야 될 점이야. 주의점. 세상을 다스릴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다스려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제 PPT 보여주셔도 돼요. 고려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던 3학년 김예슬이라는 학생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를 자퇴했어요. 고대 3학년 김예슬이 10년 전에 학교를 자퇴했어요. 저분인데 써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저는 대학을 그만둡니다. 진리도 우정도 정의도 없는 죽은 대학이기에, 저런 식으로 해서 대자보를 딱 붙이고 관뒀어요. 아니 여러분, 고려대면 어딥니까? 스카이에 K를 담당하고 있는 꿈에도 그리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강사님도 고려대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지원은 안 했어요. K라는 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를 왜 자퇴했지? 왜 관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붙인 대자보를 읽어보면 왜 자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도사님이 그 부분을 조금 읽어줄게요. 자,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25년 동안 긴 트랙을 질주해왔다. 친구들을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앞질러가는 친구들의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명문대 입학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 거세게 채찍질해봐도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지금 나는 멈춰서서 이 트랙을 바라보고 있다.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취업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켜줄 자격증 꾸러미가 보인다. 다시 새로운 자격증을 향한 경쟁 질주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졸업장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격증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은 다시 우리를 그 앞에 무릎을 꿇린다.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은 다시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린다. 생각할 틈도 돌아볼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이 또 다른 거짓 희망이 날아든다. 교육이 문제다, 대학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생각 있는 이들조차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예슬이라는 분이 쓴 대자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할 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은 다시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린다.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라는 이 문장은 여러분들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이 사람이 자퇴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가치관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치관의 지배를 당하는 건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201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부산에, 강사님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의 한 자사고에, 자유형 사립고에 다니고 있는 한 고등학교 전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그 이 자사고는 서울대를 서연고를 1년에 100명씩 보내는 고등학교였어요. 엄청나죠? 거기서 전교 1등이었으니까 아마 이 학생은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어머니,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죄송해요.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못 버티겠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수를 유지해야만, 1등을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그 가치관이 너무 강하게 자신을 지배하니까 그 마음이 버티질 못하고 자살을 해버린 거죠. 자유하기 위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다스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지.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자녀가 이 정도 교육은 받아야지. 이런 반복되는 가치관 속에 계속해서 순응하게 만들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가 없는 자야. 그런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 대학도 안 나왔어? 그런 직장 다녀서 뭐해? 집이 없어?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이 되어서 나의 하루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해의 시작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한 학년 올라갈수록 입시와 취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어려워져요. 대학은 어디 가야 되지? 성적은 이런데 갈 수 있나? 이과는 어떻지? 저과는 괜찮나? 이과 취업 괜찮나? 이런 생각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을 옥죄일 거예요. 이 기업으로 갈 수 있나? 저기에 취직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막 여러분들을 눌러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인서울도 못 가네. 이과 괜찮나? 이과 가면 취직도 안 될 것 같은데. 난 왜 취직을 넣고 있는데 다 안 되냐? 나 왜 이렇게 쓰레기인가? 나 왜 아무것도 못하지? 난 정말 불행한 존재야. 막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막 옥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스리지 않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게 된다. 전도사님도 끊임없이 내면의 목소리랑 싸우고 있어요. 주변에 설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 강사님보다 어린데 목사님 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결혼하고 애도 있어. 강도사님은 캄캄해. 언제 애 낳니 얘들아. 패배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야, 너는 왕이야. 너는 너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너의 삶을 다스려.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스릴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겁니까? 강도사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다스리기로 결정을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왕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 올 한 해를 그렇게 한번 다스려 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사님이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 때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종, 노예라는 건 뭐냐면 상품이랑 똑같아요. 가치가 없어요. 이 텀블러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라면 그 종도 10,000원인 거예요. 그럼 이 텀블러로 종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종의 삶을 매우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밥을 먹고 때리면 맞고 잠을 자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똑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주어진 일을 하고 잠을 자고 똑같이 살다가 언젠가 죽는 게 종의 삶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렸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가정을 잘 다스렸어요. 종으로서. 그랬더니 보디발 눈에 띄어서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가정 총무가 돼서 잘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유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아줌마가 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이러고 도망가서 그 도망갔다는 이유로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제수는 끝이죠. 소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또 자신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잘 다스리면서 열심히 했더니 우연한 기회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를 다스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이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스려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삶을 다스릴 것이냐?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요. To be continue. 우리 다음 주에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 하선의 자리에 섰어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선이 되어서 광해, 왕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종의 자리로 갈 것입니까? 강도사님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왕이 되어서 이번 한 주일의 삶을 잘 다스리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모아서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으로서 내가 나의 하루를 나의 한 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과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아버지 나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려 할 때에 하나님 곳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주는 가치관들을 거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이들이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삶을 다스려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일절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더욱더 자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잘 다스려서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싶은 영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공부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제가 공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건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로와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미래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미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감정이 잘 안 다스려지면 하나님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스리기 원하는 영역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놓고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의 각 영역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학업과 대학과 진로와 건강과 친구와 감정과 정서와 인격과 제 영역들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의와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과 능력으로 자신 앞에 주어진 삶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잘 안되는 영역들에 힘을 넣으셔서 아이들이 공부를 다스리고 미래를 다스리고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려 나가는 두려움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고 온전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며 기도하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일주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우시길 바라옵고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봉헌할 수 있는 계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통해 받으시고 계좌로 이체해 주셔도 되고요. 그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봉헌금을 모아 두었다가 예배 나오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형우쌤이 지난주에 봉헌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헌금을 잘 내도록 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드릴 것을 믿고 또 선생님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릴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로 결정하고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광고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몇 가지 얘기해주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줌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오늘 들어온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가능하면 강도사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얼굴 비추기 부담스러우면 옆에 비춰도 되고 벽 비춰도 되고 뭐 침대 비춰도 되고 괜찮아. 카메라를 열고 예배에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부분들만 한 번만 더 노력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심히 가고요. 오늘 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들 너무 반가웠어요.